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 시간이 임박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예배 시간 15분 20분 전에 나와서 모이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요. 은혜로운 음악이 흐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궁금해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기쁠 텐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기대감으로 나오신 분 있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건 너무 맹목적이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좀 사모하는 마음, 궁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 그러면 차분하게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오늘 말씀 제가 듣고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듣고 변화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상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앉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예배에 내가 집중하게 되고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연인끼리도 교제할 때도 서로 잘 보이려고 꾸미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처음부터 그냥 밥을 고봉으로 드시면서 입에 고추장을 묻혀가면서 이렇게 먹었나요? 우리가 처음에 만날 때는 가지 말아야 되는 데가 있대요. 처음에는 짜장면집 그리고 감자탕집 이런 데는 연애할 때 가는 게 아니래요. 왜요? 내가 좀 추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외모를 꾸미고 아침마다 여성분들은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 머리를 하고 이 고데기를 하고 여기에 롤을 말고 화장을 찍어 바르고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해서 1년, 2년, 3년 살다 보면 그 상대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돼요? 너무 내추럴하게 되죠. 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옷바람에 남편 들어오는 거 맞이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 이런 마음으로 나와요. 처음에는 은혜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주일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교회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인이네 교회는 가야 되고 정신없이 준비 없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준비가 좀 부족해져요. 이거 맨날 하던 건데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매일매일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장 38절에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매일이에요. 매일
드문드문이 아니에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자, 오전에 드린 마음이 오후에도 그대로 된 마음. 새벽 기도 가는데 금요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얼마나 예배가 많아요. 주일 예배가 있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연인끼리 매일 설레는 마음.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준비되어서 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입사시험, 면접시험 치를 때 혹 맞선을 보는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온갖 것을 준비하면서 신경을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인지 우리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 41절에서 46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압제해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오늘 그 이유가 42절에 나와 있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켜줬다는 거예요. 바로의 탄압에서 해방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 신약시대의 예배로 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신 이유,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뽑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데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방편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뭐냐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내게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통해서 활력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에 실패하면 일주일이 실패인 거예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일주일이 성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 생소하죠. 왜요? 일주일 동안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는 예배도 있지만 아마 일주일 동안 말씀 한 자락 보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도 리더 훈련도 기도회도 성경 공부도 모두 예배에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 더샘교회 부흥도 이 예배에서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한 부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했을 때 우리 교회에 그것이 임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죠. 때로는 일주일 내내 직장이나 사업에 치여서 피곤해서 예배에 나와 졸고 앉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에 여러분의 생명과 온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상추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거 보자마자 달려가서 씻더라고요. 근데 예배 시간이 30분이 안 남았어. 40분이 안 남았었잖아요. 그 가지고 온 것이. 근데 저 같으면 상추를 안 씻어요. 기도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치고 살아가냐면
교회 일하는 데 치중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굉장히 흐트러져 있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은요, 적어도 교회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골교회 목회가 왜 힘드냐면 할머니들이 교회를 너무 일찍 나와. 할아버지들이 교회를 너무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하냐면 기도하시고 흥얼흥얼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예배한 시간을 드리려고 한 2시간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할머니 보면 새벽 4시 반이 새벽 기도 시간이었는데 2시에 일어나요. 2시에 일어나서 준비하시고 또 옷을 입으시고 또 걸어가시고, 그러면 1시간 전에 가 있어요, 교회를. 그 잠은 언제 자지? 근데 여러분, 꼭 그것이 누구는 그럴 수 있어요. 율법적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내가 그 예배를 하나 드리려고 내가 투자하는 시간과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에 드린 것과 같이 저녁에도 똑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래도 말씀 한 절이라도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예배예요. 예배 온정성을 다해야 돼요. 왜 그럽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 가지 훈련 받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은 그저 그냥 끝나고 좀 늦어져도 그때 먹으면 돼요. 좀 늦게 먹으면 죽나요? 안 늦어요. 근데 예배는 준비한 만큼 은혜가 임해요. 우리가 놓치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저는 막 설교 준비하고 또 뭐 예배 드리는데 밥 먹고 해야지, 밥 먹고 막 짜증이 나요. 왜 그랬냐면 저는 뭐야 하는 꽂히면 거기에 딱 꽂히는 사람이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래서 설교 준비하기 전에 절대 밥 안 먹어요. 밥을 먹다 보면 가만히 있어요. 밥 먹다 보면 저는 밥 먹을 때 좀 심심하더라고요. 먹을 거에 취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면 뭐 라디오를 틀든지 TV를 좀 틀게 되고 핸드폰 뉴스를 좀 보게 되면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설교 준비해봐요. 정신이 뭐예요? 흐트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그냥 앉아서 그거 다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걸 굉장히 놓치고 살아가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하세요. 밥은 좀 늦게 먹어도 되고요. 좀 청소는 좀 늦게 해도 돼요. 교회 애들은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게 거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시급을 다투는데 투자해야 되는 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죠. 세상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없어져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과 말씀과 만나는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예배를 맹목적으로 나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의 갈림길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렸어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되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준비하는지 못 봐요. 근데 마음이 다 분산돼 있어요. 목사인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예배에 실패하면 저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예배 주님이 뭐예요?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리도 예전 교회는 앞에부터 찼어요. 근데 요즘 교회는 뒤에부터 차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은 많이 하지만 예배 드리는 일에 조금 소홀한 사람들이 많아요. 일은 섬기고 봉사하는데 예배에 소홀한 분들, 그냥 그 일 때문에 정신없는 분들.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는 더 좋은 곳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듣고 있었잖아요, 마리아가. 근데 마르다는 막 음식을 하고 손님들 대접하냐고 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를 이렇게 보니까 짜증난단 말이죠. 내 동생은 나를 하나도 안 도와줘. 이렇게 와서 부침개라도 좀 뒤집어주면 좋은데 안 뒤집어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짜증을 부리니까 예수님, 내 동생 좀 불러서 마리아 좀 불러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다정하게 부르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거 택했다. 네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도 족하다. 라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교훈해 주세요. 뭐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분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작은 교회는 더 분주해요. 큰 교회는 파트가 딱 나눠져 있는데 작은 교회는 이거는 전천후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돼요. 그런데 보면 뭐냐? 분주해져요. 이 사람도 챙겨야 되고 저 사람도 챙겨야 되고. 그 다음 목회자들이 뭘 놓치냐면 예배 준비하는 걸 놓쳐요. 예배 준비하는 걸 놓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임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좋은 건 뭐냐?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 더샘교회 성도님들이 만사를 다 제쳐놓고 예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숨 건 예배자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 자라는 표현이 23절과 24절에 두 번이 나와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이런 자를 찾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배자라는 단어예요. 예배자가 뭔가?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왜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사람들은 종종 예배의 장소나 방법에 관심을 갖지만 참된 예배자는 예배의 대상에 눈길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저한테 예배하시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교회 분위기 보고 예배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는 분위기를 보지 않아요. 참된 예배자는 환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뭘 보는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크기를 보고, 성도들이 교회 목사의 스펙을 보고, 성도들이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보고, 좋은 사람이 있나 나쁜 사람이 있나, 나쁜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땅의 것들만 보고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간, 지금 이 시간 한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참된 예배는 훌륭한 전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는 세상의 시사나 매너리즘을 전하는 것이, 참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이나 순서 자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식과 순서를 통해서 그 모임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어요. 그저 환경, 그저 분위기,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제가 아는 교회는요, 오후가 되면은, 봄 같은 경우는 오후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뭐 하냐면, 소풍 가요. 성도들이랑 소풍 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랑 소풍 가요. 그리고 창조의 주를 찬양한대요. 물론, 그곳에서 창조의 주를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예배에는 목숨을 거셔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 보여지는 것은요, 좋게 은혜를 끼칠 수도 있지만 예배 드리는데 방해될 수도 있어요. 예배 진행은 뒤로 감추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때부터 교회에 뭐가 불편하네, 교회에 뭐가 잘못됐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것에 반응하게 될 때 우선 첫째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배 순서 자체가 반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순서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순서가 무엇인지 위한 것인지 알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그저 순서만 따라가는 거예요. 찬양하니까, 기도하니까. 우리가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좀 찬양을 빨리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찬송가를 부르면 그냥 말을 못 따라오고 박수만 쳐요. 빠르니까 박수만 쳐요. 그런데 느려도 괜찮아요. 한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박수만 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앞에서 누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막 멍 때리고 있다가 딴 거 보고 있다가 앞에서 주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면은 그때서야 주여 막 기도하는 척해요.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는 막 그냥 이 손이요 하늘로 승천하실 것 같아. 그런데 설교 딱 들으면요 자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위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분위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막 그냥 교회 와서 막 스트레스 풀 거면 그냥 나이트 가세요. 나이트 가면 얼마나 음악이 좋아요. 거기는 몇 억짜리 앰프들이 있는데 왜 교회 와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옥성도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우리 저기 커피숍에서 우리 만납시다. 그러면 서로 준비하고 나가죠. 근데 준비하는 동안에는 못 만나고 있잖아요. 그 장소에 우리가 딱 만나야 서로 들어와서 방송에 그 의자에 앉아있어야 딱 만난단 말이에요. 이 만난다는 만나야 뭐가 돼요? 교제를 하죠. 대화를 해볼 거 아니에요. 생활에 뭐 불편한 건 없는지, 뭐 신앙생활 하는데 뭐 궁금한 건 없는지 대화를 해봐야 마음을 알잖아요. 이게 교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비치고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느끼게 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예배자 되기를 원하셔.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성경이라도 봐야지. 어떤 분이 그래요. 창세기부터 보니까 불신자인데 너무 어렵더래.
그래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약부터 보세요. 신약부터 갔더니 또 신약이 어렵대. 그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구약으로 가보세요. 이거 반복되다 보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저 따라하는 여러분 수동적인 예배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세요.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나 막 이렇게 이런 거에 취해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음악이나 설교를 가지고 그날 예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변화를 받았는지, 비침을 받았는지, 하나님과 내가 오늘 교제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지, 이게 평가가 돼야 돼요. 예배의 대상으로부터 여러분 눈길을 돌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예배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삼게 돼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의 상처와 눌림으로부터 해방하고 싶어서 또 불완전한 현실을 바꾸려고 예배에 임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마치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와 당한 상처, 고통과 용서받고 치유받고 다가오는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을 준비하고 갖추는 시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예배를 통해서 죄의 용서와 상처의 치유와 새로운 삶의 준비가 일어나지요.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의 가치가 나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에게는 내 영적 필요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생명을 주신 분께 그 주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오겠어요? 안 오죠. 마음을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그분을 오늘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그분을 오늘 조금 내가 정말로 높여드려야겠다. 그분에게 좀 대접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옥으로 딱 떨어지는데 주님이 탁 잡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천국의 열차에 탁 태워주셨어요. 이게 느껴지는 사람은 매 시간 매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매 시간 여러분 입에서 왜 찬양이 끊기고 기쁨이 없습니까?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총. 여러분 우리 더샘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봉사 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에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자,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봉사하지 말래도 하고 싶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건 오늘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예배에 있는데 예배 행위에만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시간과 예배 장소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마음에 있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물, 근원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근원으로부터 생명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이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그리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적시하게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요 간증을 몇 번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동기가 귀신에 들렸어요. 그 귀신에 들렸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 동기가 하는 말이, 그 귀신 들린 동기가 하는 말이 친구를 불러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우리한테 전도받아서 이제 교회를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믿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열심히 믿었어요. 막 새벽 기도 가고 막 그랬어요. 쉬는 날이면. 그런데 이 귀신 들린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속에서 그 친구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왜 불러달라냐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집을 져놨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집을 져놨는데 내가 그리 옮겨가게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귀신도 여러분 속에 들어가려면 집을 짓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이 없을 수가 없고 생명이 넘칠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성령의 샘물이 있어 폭포수같이 흘러넘쳐 나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어딜 가나 어느 자리에 있거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제가 여기 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 나간 지 1년 반 됐대요. 아유, 남편은 모태신앙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유, 남편 잘 만나서 교회 다니시네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희 남편 모태신앙인데 저 만날 때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어떻게 나갔어요? 제가요, 교회 갔고요, 우리 남편을 도로 전도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안 나가고 쉬고 있었고, 남편은 자기는 너무 인생이 갈급해서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서 주님을 자기가 만나서 남편을 교회 데리고 다닌다는 것이죠. 제가 놀랐어요. 그분이요, 갑자기 제가요, 하나님께 너무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셔서. 근데 막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격 있으세요? 그거 제가요, 다 민망하더라고요. 왜냐면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격해서 울어본 적이 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만 해도 이러는데 벌써 눈물을 흘려요. 그분이 일하는 중이었는데도 일하다 말고 울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대단한 거거든요. 창피한지 이런 거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변화가 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1981년도에 로베르토 고이지 웨타가 코카콜라 회장이 되었을 때 회사 자산이 4억 불이고 코카콜라는 이미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다른 청량음료에 비해서 1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장이 취임해서 뭐 할 얘기가 있겠나, 임원들이 이렇게 듣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딱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했대요. 우리는 지금 현재 전 세계 청량음료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목표가 될 수 없다.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는 다른 청량음료가 아니라 물이다. 물과 경쟁했을 때 우리의 시장 점유율은 40%가 아니라 3%밖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50%로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임원들이 기절했대요. 너무 놀라서. 어떻게 물이랑 경쟁할 수 있지? 어떤 음료회사 회장이 감히 물과 경쟁하려고 나옵니까? 전임 회장도 그랬어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지 아십니까? 어느 목회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최고 큰 교회를 짓겠다는 것과 우리는 202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겠다. 근데 현재 교인이 100명이 안 돼요. 이 꿈의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는 낙제를 면하기 위해서 공부하지만 최고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와 시험에 낙제를 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의 목적의 차이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서 그냥 그 낙제를 면하려고 하는 사람은 비참해요. 그러나 뭐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는 꿈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까?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나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인 내 자신을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질을 한 단계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와 다른 오늘의 예배, 아침에 드렸다고 해서 저녁에 드려지는 예배가 희망이 없는 예배가 되면 되겠어요? 아침에 드린 예배, 매일매일 드린 예배, 저녁에도 이 예배에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가슴에 각인된 불타는 비전, 꿈이 있다면 주님, 저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예배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한 인생으로 이끌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고 저는 저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이 더삼교회 성도님들도 특별히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나를 예배자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